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의미가 담긴 제목입니다. 지금 11조를 드려보라 이렇게 하니까 이런 마음속에 다 그려지는 게 뭐죠? 느끼는 게 돈을 내야 되는구나. 이제 그도 10분의 1 돈을 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죠. 이게 11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말씀은 그 잘못된 걸 좀 지적해주고 진짜 바르게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는 11조 하면 돈을 정확하게 100만 원 벌면 10만 원,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 이걸 온전한 11조라고 생각하죠. 네, 그래서 11조 하면 이제 돈의 양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온전한 11조는 돈의 양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잘 배우셔서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 안 드리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안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안 하면 저주를 받고 하면 축복을 받고 중간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면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이겠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축복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삶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알지 못하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죠. 삶에서 자루나 우루나 지우치는 것. 늘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다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데 성경의 대부분은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 왔다는 내용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 뭐냐면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떠나는 거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떠났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말하기를 그 규례가 뭐냐 하면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사람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조금은 이해되지만 물론 그 이해 안 되는 일이지만 그죠? 근데 여기 8절에 기록하기는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11조와 봉헌물을 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도둑질한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도 집이 없으면 남의 집에 전세 살거나 아니면 뭐 월세를 삽니다. 세를 주죠. 그죠? 세를 준다는 말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내 것이 아니고 당연히 주인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세를 낸다는 말은 남의 것을 내가 쓰고 있다는 것을 그 세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세를 낸다면 이 집,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사용하는 이 집은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입니다. 이런 이제 뜻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집에 사는데 세 내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거 없으시죠? 아니 그 재산세 말고요. 전세 내는 분은 없죠. 자기 집에. 그러니까 전세나 아니면 월세를 낸다는 말은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세 받는 당신 것입니다. 그런데 근데 세를 안 내고 떼먹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람은 그 남의 것을 훔쳐 사는 도둑놈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남의 것 살면서 세를 안 내면 도둑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게 있는 재물도 내 것이고 우리는 내 것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것이라고 합니다. 네 영혼도 네 몸도 내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이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영혼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값주고 샀대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래. 예, 내 영혼육, 내 몸은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소유로 삼은 것이다. 그 말이죠.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이 많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것이면 내게 딸리는 소유도 누구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 것이고 내게는 소유는 하나님 것 아닙니까? 그건 소유가 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소유는 내게 속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것이면 내 소유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전부 우리에게 주어서 쓰라고 하죠. 우리에게 네가 다 쓰라. 내 건데 네가 쓰라. 그 대신에 이게 내가 준 것임을 믿음으로 네가 살기 위해서 세를 내라. 10분의 1을 내라 그 말이에요. 10분의 1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세를 싸게 주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저 집값의 전세율이 얼마쯤 되냐 하면 집값이 100만 원이면 전세는 보통 한 70만 원, 80만 원 되죠? 70%좀 되잖아요. 많은 데는 80% 넘는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세값은 약 전체 재산의 70%를 주고 살아요. 물론 나중에 돈 받지만요. 그러나 돈은 주고 사니까 마찬가지죠. 그래 내지만 하나님은 다 내 걸 네가 써대. 70% 내지 말고 10분의 1만 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볼 때 이게 하나님 것을 내가 쓰고 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알겠다. 그 말이요. 근데 다 하나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10분의 1만 내라고 하는데 그걸 안 내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근데 도둑질하는데 10분의 1만 도둑질하는 것입니까? 전체를 도둑질하는 겁니까? 우리는 10분의 1, 10일 안 내면 10분의 1만 도둑질하는 걸 생각하는데요. 10분의 1은 전체께 하나님 것임을 말하는 세입니다, 세. 그러니까 10분의 1 안 내면, 세를 안 내면 하나님 전체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마치 지 것처럼. 요새 이렇게 내가 이 마산 내려와서 산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하여튼 사투리가 입에 익어가지고 보통 자기 것처럼 이랬는데 지 것처럼 이게 아주 여러분 11조를 안 내면 10분의 1을 안 내면 전체를 도둑질 하는 겁니다. 10분의 1만 아니에요. 우리 10분의 1 안 내면서 11조 안 냈다고 하는데 아니요. 전체를 도둑질을 하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고 규례를 어김으로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뭐라고요? 구절을 보라고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다르게 말하면 세를 안 내므로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11조에 대한 얘기, 온전한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1조를 내지 않으므로 저주를 받느니라. 그래서 이제 10절을 말씀한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온전한 11조를 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나 네가 시험해보라.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데 그만큼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말이거든요. 시험해보란 말은 진짜 시험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진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니까 온전한 11조를 내보라. 안 주는지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결론을 내고 가면 온전한 11조를 주 앞에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11조가 뭘까요? 이건 신약의 예수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니라. 이게 온전한 11조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고 이 두 개를 해야 돼, 두 개. 그럼 이것이 뭐겠어요? 앞에 말을 들어보면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처의 11조. 저는 이제 주로 농사 지었으니까 농사 지은 것에 10분의 1을 드린다는 말이죠. 그때 양을 드린 거죠. 100섬 수확을 거뒀으면 10섬을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드리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 양도 중요하지만 양도 내야 되겠지만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이 말은 양도 내고 그죠? 또 저것도 버리지 마라. 저것은 뭐죠? 믿음과 긍휼과 의와 믿음과 긍휼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두 가지가 11조인데 여기 보면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요? 양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드린 게 더 중요합니까? 두 개 다 중요하면 이것저것.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드린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온전한 11조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만 원 중에 10만 원 거기다가 한 9만 원쯤 드리면 이게 내가 온전하지 못한데 하는데 그게 더 마음을 쓸 것이 아니라 그것도 써야 되지만 이것도 행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 11조의 양도 내면서 더 중요한 바 믿음으로 내야 된다고. 이 두 가지가 온전한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요즘 어떤 교회 잘못 가르치는 교회 보면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림자 얘기 많이 하죠. 그림자이기 때문에 오늘날 11조는 내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감사헌금 좀 하면 됩니다. 11조는 구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많은데
여기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그래요. 이게 온전한 11조입니다. 양도 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양과 함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내셔야 된다. 이게 두 개가 합쳐서 온전한 11조다. 그 중에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사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전에는 이제 의와 인과 신입니다. 의와 인과 신 똑같은 말이에요. 정의 의입니다. 의는 옳은 거라는 거, 옳은 거. 그럼 무엇이 11조에 관한 한 무엇이 옳은 겁니까? 자, 여러분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라. 이게 옳은 겁니다. 예.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겁니다. 11조에 관한 옳은 것은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옳은 거죠. 내 영혼도 내 육체도 하나님 것이고 내게 딸린 소유도 하나님 것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의입니다. 의요. 예. 불의가 아니라 이게 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 것을 내가 관리합니까? 하나님이 관리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관리합니까? 여러분이 관리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 못해. 여러분의 영혼에 물을 주고 꽃을 심고 그 꽃을 키우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죠? 우리 영혼에 생명의 비를 오게 하고 생명의 꽃이 피게 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바꾸어 가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영을 해, 주관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요. 그리고 병도 치료하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잖아요. 그게 비유할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포도나무를 잘 가꾸는 이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병충해를 막아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가지치기를 하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관리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니까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의 밖의 삶도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병충해를 막아주고, 그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고 우리 삶을 잘되게 하고 보장하는 이가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게 의입니다. 이 의요. 하나님,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 것이고 내게 속한 내 삶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므로 내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출입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보장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의입니다. 의. 이게 정의라고요. 이것을 꼭 주 앞에 들이셔야 돼요. 들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긍휼이죠. 긍휼은 인이 아닙니까? 사랑이죠. 이건 뭐냐 하면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살았죠. 그때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 아래서 온갖 저주의 삶을 사셨다고요. 그렇죠? 그때는 내게 아니라 사망이 완전히 지배했죠. 지금은 하나님이 주관이에요. 그때는 사망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나를 복 있게 주관하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죠. 이게 인입니다. 주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소유로 삼으시고 나를 아름답게 나를 복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뭐요? 긍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인입니다. 인요. 이 인은 의를 바르게 알면 인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로 삼으시고 나를 복되게 주관하고 계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의를 알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 신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복되게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 때, 그죠? 이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믿음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죠. 그런 믿음으로 11조를 내면 누가 나를 관리하겠어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관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당연히 믿고 산 대로 내 영혼을 복주시고 내 삶을 복주게 되죠. 근데 만약 믿음으로 살지 않고 도둑질 하게 되면 하나님은 복 안 주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신이라고. 이게 믿음 신이라. 의와 인과 신이라. 이 믿을 신자 아닙니까? 이게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죠. 사실은요,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고 사는데 사도신경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신앙 고백이 11조의 믿음이요. 이 11조 드리면서 내가 드릴 이 의와 인과 신 속에 우리 신앙 전체의 고백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너무 중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그냥 11조 이번 달에 본금 얼마 받았지? 3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 30만 원 떼어. 이 30만 떼는 데만 신게 30만 이것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30만 원을 왜 내냐가 중요해요. 왜 내냐니? 뭐 때문에 내냐? 하나님이 나를 다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나를 복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죠?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3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30만 원 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가 의미 있습니까? 그 30만 원 내는 마음이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요, 사람이라 여기에 돈은 의미가 없다 하면요, 또 이게 아주 시시하고 우습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의미를 두신 것 같아요.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육체로 사는 동안은 재물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귀한 재물도 내게 하시고 10분의 1 내게 하시고 그리고 10분의 1에 내는 그 마음을 진짜 하나님이 내게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알아볼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10분의 1은 30만 원, 300만 원 중에 30만 원, 이거는 우리 재산에 대한, 그죠? 우리 어떤 육적인 삶의 소득의 10분의 1이라고요. 그죠? 그건 아까 말했던 전체 11조 중에서 어쩌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면 진짜 11조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의 소유로 삼으시고 내 자신이 영혼이니까 소유로 삼으시고 내 영혼의 삶을 주관하는 이게 최고로 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게 달리는 내 소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요걸 믿고 사는 게 우리가 11조 내는 믿음인데, 근데 우리가 10분의 1 내는 것은 요 소유 별 큰 의미 없는 요것에 10분의 1만 내는 거예요. 30만 원. 그렇죠? 그러면 진짜 중요한 내 영혼에 대한 11조는 뭐죠? 이건 실제로 안 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11조는 어떤 육적인 소득에 대한 11조만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 하나님 주관하는 것은 내 삶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주관하는, 영혼 주관이 훨씬 더 중요하고 많은 거라고 이게. 이에 대한 부분은 안 내잖아요. 그냥 마음만 드리는 거지. 값도 정할 수 없고요. 그렇죠? 제가 볼 때 그래서 오늘 이 말에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8절을 보시라고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이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 하나 더 봉헌물이라. 하나 더 있어 이게. 봉헌물을 왜 이렇게 끼워넣는가 나 이해를 못했는데 이거요. 여기 11조는 우리 소득에 대한 11조고 그럼 봉헌은 뭐냐? 봉헌은 그 위에
소득으로 낼 수 없는 11조, 진짜 우리 영혼을 주관하는 그 삶에 대한 감사 아니겠냐. 그래서 11조 봉헌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만 딱 내었다고 여러분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 함께 마음이 더 중하고 거기다가 여유 있으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지만 있다면 내 삶에 대한 11조, 내 영혼에 대한 11조, 이 감사함을 내는 것도 맞지 않냐. 예, 그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면 여러분도 아마 헌금 그러잖아요. 11조만 내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틀림없이 내고 그 다음 매주 헌금하죠. 매주 뭐 얼마씩 헌금하잖아요. 그죠? 그게 일종의 봉헌물이죠. 그래서 그것도 낼 때 그냥 감사헌금만 내지 말고 11조 내는 마음으로 내셔야 하나님께 온전하게 전달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앞으로 내가 말씀만 드리겠지만 구약에 보면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최소한의 11조가 이건 뭐 참고하십시오. 여기 봉헌물은 얼마 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이걸 알고 제가 아마 스스로 내는 것 같아요. 스스로. 진짜 주님이 내 영혼을 주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 전부터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네내시고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시고 은혜를 크게 베풀고 아름답게 갖고 가시니 이건 값으로 할 수 없다. 이건 10분의 1을 뭐 뗄 수도 없고요. 이에 대한 감사는 봉헌물인데 그건 여러분이 내는 겁니다. 안 내도 괜찮고 내도 되고 그것도 많고 적음도 여러분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구약에 보면 참고로 하면 구약에 보면 11조를 2번 내더라고요. 이제 소득에 대한 11조를 내고 나머지 매주 내는 이 감사헌금을 합쳐서 또 11조가 된 양만큼 그렇게 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매주 15만 원씩 내는 감사헌금 냅니다. 15만 원씩 매주 돈도 많이 못 버는 분인데 저는 그렇게는 못 냅니다. 매주 10만 원씩 전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내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내니까 삽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11조 낼 때 소득이 없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11조 내십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크게 말하죠. 그러니까 내야 돼. 그러니까 내셔야 됩니다. 그걸 안 내니까 그게 못 살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지. 이거 다 내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은 그걸 내면 네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가부의 두렙돈을 보십시오. 가부에게는 그 두렙돈이 자기 전 재산입니다. 그러나 그걸 내버려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저거 내면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그 해를 쳐다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내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밤에 굶을 줄 알면서도 주님이 자기에게 낸 것만 기쁘게 천만에요. 주님이 채워주시죠. 그보다 훨씬 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심 앞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어렵기 때문에 삶이 어렵기 때문에 더 헌금 많이 하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야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말하기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참 신기하죠. 성경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가 복을 받는데 해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할 것이다. 저 물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이걸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내지? 소득도 별로 없는데 냈다가 어떻게 살아? 감사헌금 매주마다 10만 원 어떻게 내? 이렇게 한 사람은 평생 그 수준으로 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심을 알다면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하리라 하면
그보다 훨씬 더 잘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믿음대로 사셔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돈이 소득이 없어도 밥은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없지만 밥 먹고 살지만 사니까 그 11조를 내셔야죠. 하나님 믿음으로. 그러면 그는 소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합니다. 이게 11조는 우리에게 잘되게 하려고 하라 하신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걸 내면 안 될 텐데 하고 낸 말씀한 적이 없어서요. 우리 삶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11조 내는 건데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못 믿고 우리가 못 내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수준을 평생 못 벗어납니다. 늘 가난하게 삽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돈 없다고 맨날 얻어먹는 사람만 있습니다. 얻어먹는 사람만. 돈 없다고 날 안 쓰는 사람. 그냥 평생 얻어먹습니다. 좀 빚을 내서라도 사줘봐요. 한번 해봐. 한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받은 은혜, 마음의 은혜죠. 마음의 은혜로 넉넉한 여유로 우리가 살아보면 구제하면 하나님이 더 있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더할 것이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는 복을 받는 거지. 저도 물질에 있어서는요. 그렇지 않으면 늘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11조는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내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1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또 11조 하나 어떻게 내지? 소득은 이밖에 안 내. 그런 마음 절대로 갖지 말고 그래 내가 못 사니까 해야 되겠구나. 한번 생각해봐요. 11조를 안 낸다는 말은 내 사업이 내 것이고 내가 내 사업을 관리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안 낸다는 말은. 낸다는 말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 뜻이죠. 그러면 안 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을 주관하는 것과 내므로 하나님이 내 사업을 주관하는 것 누가 잘 되겠어요? 그건 뭐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능력이 누가 큽니까?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낸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사업을 주관한다는 말이거든요. 영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것이고 의와 인과 신을 드리는 마음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경영하죠. 그래서 온전한 11조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11조는 복을 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내라는 뜻임을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10절 후반부에 시험하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죠? 그러면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신다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11절 12절이 그 복입니다. 11절 12절 복.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11조를 내는 사람에게. 그러면 이 11절 12절 말씀은 어떤 복인 것 같소? 예? 어떤 복이죠? 한번 잘 봐요. 이 말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돼. 그래서 11절 메뚜기를 금하고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는 거죠. 이 복이 어떤 복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이 복 속에 우리의 삶의 복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관해줘. 사업이 잘 되게 하고 형통케 하고 기름지게 하죠. 이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11절 12절 말씀은 그 복은 분명히 아니에요. 왜?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가장 귀중한 일이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죄와 상을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그죠? 이걸 성경에 보면 이걸 땅이라고, 구원받은 땅이죠. 하나님의 소유 땅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비를 내리시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히게 하고, 그래서 전에는 사막과 광야 같았던 나쁜 땅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바꾸셔요. 그죠?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사야서 35장 1절로 2절에 이 말씀을 하잖아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에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였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우리 토지 소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말하는 거죠.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복이죠. 그래서 진짜 온전한 11조를 내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시사 내 영혼을 주의 소유로 삼으시고 여기에 물을 부으시고 비를 오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 가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아까 의입니다. 이게 11조는 믿음이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면 진짜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요. 삶이 너무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 가시죠. 이게 최고 기중한 영혼의 복이요. 이 영혼의 복을 받으면 그 다음은 범사가 잘 됩니다. 그건 그 다음이요. 영혼의 잘 되는 복을 받으면 범사는 그 속에 포함된 겁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은 따라오는 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것이면 내 소유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게 속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범사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을 설명할 때 범사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면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것은 양도 드려야 됩니다. 봉헌물도 드리시려면 들으십시오. 영혼을 위해서 꼭 기억할 것은 의와 인과 신을 꼭 드리고 해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므로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그죠? 내 몸도 주께서 건강히 하시고 내 사업도 내 자녀도 주님이 구별하시고 지키고 있는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정말 영혼을 잘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모든 복이 다 포함되어 있으며 자녀를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꼭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영육간 더 잘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이 생각나서 또 하면요. 우리 교회는 좀 못 사는 편입니다. 이제 영혼은 잘 사는 것 같아요, 제 보니까. 근데 이 삶은 다른 교회에 비하면 너무 못 삽니다. 실제로. 그러나 헌금은 적은 것이 아니 많이 합니다. 참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근데 헌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대로 해서 그냥 기복적으로 하지 말고, 기복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영혼이 진짜 잘 되는 11조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우리 삶이 잘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가진 게 없어서 잘 안 된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자녀는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말했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뭐 큰 돈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나는 먹고 살다 가면 되죠. 그러나 제가 주 앞에 11조 드리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내 후손은 잘 될 겁니다. 저는 내 후손을 위해서 지금 저축하는 모양으로 늘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드려보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11조는 우리에게 부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못 살고 너무 힘들게 사니까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시려고 11조를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조 나오거든, 내가 잘 사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양도 드릴 뿐 아니라 또 봉헌물도 추가해 한번 드려보시고, 그리고
꼭 믿음으로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